오늘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심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먼저 교회 여러분들께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찬양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순서가 나오는데 어제 주보를 만들다가 너무 정신이 없었는지 찬양 예배 순서하고 일반 예배 순서를 그냥 일반 예배 순서를 넣어버려서 혹시 혼란스럽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전기 작가들이 한 사람의 인문, 한 사람의 삶을 조명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애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의 성장 스토리,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지면에 할애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인물의 어린 시절 그가 겪었던 성장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감성이나 그 사람의 사상, 인격, 이 모든 것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겠는가?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지금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렇게 살도록 예비하신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제 불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창문을 그냥 이렇게 보면 밖이 제대로 보이지만 물방울이 묻어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불절이 되어서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굴절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나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어린 시절을 소중하게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유년 시절의 기억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 대부분 복음서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탄생 사건 외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서가 예수님의 공생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그 짧은 지면, 제한된 지면에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이렇게 그 지면을 할애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연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부모를 따라서 그 예루살렘에 6월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벌어진 일, 그 에피소드가 오늘 41절에서 5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겪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만이 아니라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최소한 3가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로 저희들이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에피소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 뜻밖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5세, 6세가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부모로부터의 교육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5, 6세가 되면 쉐마, 들으라죠.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쉐마를 아이들에게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암송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 5, 6세가 되면 태권도장 보내고 수영장 보내고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5, 6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세가 되면 10살이 되면 그때 이제 율법의 해석서인 그 미드라라고 하는 미슈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탈무드라든지 이런 비슷한 유대 전통에서 내려오는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 이 미시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치르고 13세가 될 때에 유대인들은 자녀를 성인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르미즈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통해서, 성대한 성인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비로소 자기의 어떤 의지와 주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13세가 되면서부터는 율법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 보내기 전에 저희가 그 1학년에 넣기 전에 킨디를 보내지 않습니까? 킨드반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내년부터 성인식을 치르고 율법을 가르쳐야 될, 율법을 배워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부모가 미리 한 해 전에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기를 맞아서 예수님을 데리고 미리 교육의 현장에 이제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기를 지나고 돌아오는 길에 벌어졌던 그 사연이 오늘의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 한국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재밌는 사연들을 소개해주는 그 시간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내용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들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한 가족이 그 이제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도 가고 또 먹을 것도 사 먹고 하는 재밌는 또 다른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출발하고 떠났습니다. 출발하고 고속도로에서 다시 그 진입로를 통해 들어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운전하는 분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니네 엄마 어디 갔니? 엄마를 안 태워. 그래가지고 엄마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남편은 다시 갔다가 그 다음 이제 그 톨게이트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왔다고 하는 우스갯소리, 강 큰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기억에 한 2번인가 3번 정도 그런 비슷한 사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내를 놓고 왔다는 이야기는 한 3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자식을 놓고 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룻길을 걷다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장남인 아들이 없는 거예요. 동행길에 장남이 없는 거예요. 놓고 온 겁니다. 이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당연히 이 물이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아들, 장남이 없는 겁니다. 그 부모가 매정하다든지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6월 절기는 전국에서 몰려오는 유대인들의 절기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최대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모이다 보니까 반가운 사람들, 또 이렇게 좀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 모임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모임이 가족 단위로 되어지기보다 친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지는 겁니다. 저희도 예배를 드릴 때 뭐 복잡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오면 어른들은 본당으로, 아이들은 저쪽 흩어져서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흩어질 수 있는 일들이 며칠 동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친족 중심으로 해서 때로는 이 사람들 너 이제 잘 돌봐 그러고 이러고 이제 며칠을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가 어제 아빠랑 같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아빠랑 같이 있겠지 생각을 했고요.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엄마한테 간다고 했으니까 엄마랑 있겠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서로 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친족 중에, 그리고 아는 사람 중에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임이, 무리가 몇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그 모든 친족들이 함께 몰려가고 아는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동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들도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뜻밖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저씨, 아줌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를 부르는 이야기라는 것이 어느 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연히 청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부를 때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뜻밖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체육대회를 보면 아이들 체육대회에서는 그렇게 넘어지는 일이 많이 없는데 어른들 뛰시는 거 보면 이렇게 많이 넘어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꼭 뒤로 안 넘어지시고 앞으로 넘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의식은 아직도 청춘이고 18세인데 그래서 머리는 앞으로 가는데 발이 이게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넘어지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나중에 뜻밖의 낭패를 보는 거죠. 아들이 큰다고 해서 아빠에게 아들이야 뭐 다 그냥 그거지 않습니까? 어느 날 팔씨름을 하자고 해서 얘가 팔씨름을 하다가 이제 힘없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서는 기운 살리려고 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뒤돌아서서 한없이 눈물 흘리는 그 아빠의 마음 잊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 뜻밖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당연히 즐거운 여행, 정말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인생의 추억으로 남길 아름다운 소중한 기쁜 시간으로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시간 바닷가에서 차가운 죽음을 맞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모든 부모들이 대부분 요즘 아이들에게 기회만 되면, 어제도 한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요즘은 교회에서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만 만나면 사랑한다, 얘야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주고 이게 일이 돼요. 그리고 모든 메시지도 위로하고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들이 내가 조금 더 많이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것, 그게 안쓰러운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 아니
사랑은 했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제대로 말해주지 못한 것. 그래서 자식이 당연히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너도 알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식들이 뜻밖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자기를 이해 못하는 경우 얼마든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뜻밖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시 의심하고 꼬집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도무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도무지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우리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들을 돌아보실 수 있으면 아마 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한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이렇게 꺼내서 보다가 거기에서 예전 사진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하는 졸업 사진이었었습니다. 보니까 아주 새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신선한 사람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나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25년 전, 석찬이가 지금 10학년이니까 그때가 이제 2살 더 제가 많았을 때, 그때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실 저희 아버님이 일찍 그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졸업식 때 이제 아버님이 오실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찬을 보면 너는 그래도 네가 뭐 할 때 쫓아갈 아빠가 있지 않냐 하면서 속으로 이걸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속으로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일화로 드리지만요, 얘가 뭘 얘기해야 될 때만 되면 그 얘기가 자꾸 나와요. 제가 어릴 적에 항상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비 오면 애들은 보면 엄마가 교문까지 와서 우산 들고 와서 우전 세워줘서 가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바쁘셔서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초등학교 때 비 올 때 우산을 받아서 쓰고 갔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다려보기도 하고 오실 거라고 믿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지쳐서 그러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분들 앞에서, 모르시는 분들 앞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 야, 이게 마음에 이게 남는 거구나. 잘못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것이 남겨지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연히 이해해 줄 것 같지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 남편이니까, 당연히 내 아내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내 가족이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이해해 줄 수 있고 모든 걸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이 나는 그냥 그렇게 듣고 지나가지만 그게 그렇게 당연한 건가? 나는 과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축복해주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어쩌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가?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자회를 하고 그게 무슨 행사를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고 되어지는 일 같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잃어버리는 것은 잠깐이지만 잃어버리는 것을 다시 찾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은 하루길을 가고 나서, 하루길을 지나고 나서 우리 아들이 정말 없네 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 생활하실 때 학교에서 운동장으로 다 모여라 하고 방송에 나와서 우르르 막 나가는데, 나가라 한참 나가다 생각하면 뭘 놓고 온 거예요. 그거 가지러 가야지 해가지고 이 우르르 몰려오는 틈으로 다시 삐지고 올라가서 반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고 지나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나가는 건 쉽지만 다시 돌아가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찾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흘 동안 헤매야 됐습니다. 잃어버린 건 잠깐이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너무나 많은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산불, 불꽃 하나입니다. 한순간, 잠깐이지만 그 잠깐을 통해서 잃게 되는 것은 수백 년, 수천 년 된 우리의 살림입니다. 그 살림이 다시 생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0년, 40년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이 선장들이 잠깐 실수를 하는 거죠. 부주의를 합니다. 쟤가 피하겠지, 얘가 피하겠지. 그러다가 서로 부딪힌 것이 그 태안방도 기름 유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통 갯벌이 다 기름 범벅이 됐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들이 동원이 되고 좀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거기서 나오는 조개라든지 굴에서 기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잃는 건 잠깐이지만 잃은 걸 회복하는 데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토요타가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에 관련해서 미국의 법원으로부터 그 벌금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벌금이 얼마냐면 1조 2,828억입니다. 근데 그 선고의 내용이 뭐냐면 급발진 사고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기계적 결함에 대한 벌금형이 아니에요. 이미 회사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 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런 기계적 결함이 있다. 그랬을 때 회사가, 이 간부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끼칠 영향들, 어떤 재정적 손실들, 이것들을 막 고려하다가 결정을 내린 거죠.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외부적으로는 함구하기로. 그 순간의 결정이 그냥 그대로 묻혀갔으면 괜찮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면서 1조 3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벌금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세월의 참 세월